자, 오늘 이제 2021년도 공과 첫 시간인데요. 2021년도 이 공과는 우리 소위 구약성경의 소선지서, 즉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12권의 책을 중요한 부분을 발췌해서 이렇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첫 시간으로 호세아의 결혼 이야기, 호세아's 이 marriage story, 이 호세아의 결혼 얘기, 즉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고자 하시는 그 진리를 다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 호세아서는 인간의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둔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서 보다 생생하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이 고멜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저버리고 우상 숭배와 각종 범죄를 일삼아 오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한 반면에 그와 같은 아내를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권고하는 호세아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고멜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한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언약 관계도 결혼 관계로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1절로 3절까지는 음란한 여자 고멜을 아내로 맞이함, 1절로 3절. 두 번째는 호세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녀들의 이름을 지음, 4절로 9절. 세 번째는 10절로 2장 1절까지인데요. 하나님께서 회복에 대해서 약속하심.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이 음란한 여자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거기 보겠습니다.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왜냐하면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음탕한 기질을 훨씬 더 초월해서 특별히 그 호세아에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남편인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남편, 즉 우상을 숭배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인이 말이죠, 자기 하나님이 정해주신 남편만 사랑해야 할 텐데 다른 남편을 사랑한 것은 그야말로 본 남편이 용납할 수 없는 행위죠. 그래서 참 남편인 하나님만 사랑해야 할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특별히 여기서 영적인 음란으로 자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음란이라고 해도 그 시대에 각종 범죄가 난무했기 때문에 실제적 음행도 난무했으리라고 추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에게 이러한 요구를 하는 것, 그 더러운 여자인데 말이죠.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결혼을 해라. 어떻게 보면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참 선지자인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고 그야말로 이상한 요구예요. 아니, 선지자면 말이죠. 거룩한 이 처녀를 지정했다가 말이죠. 거룩한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생각에는 이치에 맞지 않는 이런 요구를 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도대체. 우리가 추정하기에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심정을 좀 체험하도록 하기 위한 것 같고요. 더욱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비극을 폭로하시려고
이 고멜과 이렇게 결혼을 명령한 것입니다. 참 남편을 의지하고 참 남편에게서 사랑받고 위로를 얻어야 될 텐데 이스라엘이 참 남편인 여호와를 떠나서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호세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마음을 체험토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 순종하기 어려운 요구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선지자 호세아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자기 아내로 맞이했고 곧 임신해서 두 아들과 한 명의 딸을 생산합니다. 그 첫 번째 아들이 바로 이름이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라엘. 두 번째는 딸인데 로하마. 세 번째는 아들인데 로암미. 이 세 자녀를 생산하게 됩니다. 그 자녀들의 이름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지금 이스라엘 사회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해 있으며 영적인 무지 가운데 빠져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안 좋은 이름이에요, 사실은. 이스라엘은 축복의 이름이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이지만 이스라엘은 소위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 왕가가 멸망당한 심판의 장소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타락한 하나님을 떠나 음란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다음에 로루하마 혹은 로암미. 로루하마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우리 성경 각주에도 나와 있는데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 히브리 말에 앞에 로라는 말은 영어로 no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루하마의 반대말이 로루하마고 암미의 반대말이 로암미인데 루하마 하면 긍휼히 여김을 받다 그런 말이지만 로루하마 이것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다 그런 사람 혹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라는 뜻이고요. 암미는 내 백성이란 뜻인데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이제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고 그 다음에는 심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뭐 때문에? 극심한 죄 때문에. 성도가 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어느 정도까지는 용납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심판하시는데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는 이제 언약 백성으로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내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정도의 그런 심각한 타락의 지경에 이르게 될 걸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음란한 여인 고멜을 취해가지고 세 자녀들을 낳는데 고멜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이 세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준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이 진노와 심판을 깨닫고 범죄치 말아야 된다.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말.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고멜과 호세아 사이에 태어난 세 아들의 자녀들의 이름을 보면 첫째는 이스라엘 큰아들, 두 번째는 딸인데 로루하마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할 자, 세 번째는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런 뜻이라는 말. 자녀들이 하도 말 안 들으면 부모님들이 종종 그런 말을 사용하죠. 너 내 자식 아니다. 너 내 아들 아니다. 사실 뭐 그렇게 뭐 내 자식 아니라고 한다고 해서 아닌 건 아니죠. 너 그렇게 행동하는데 호적을 파버리겠다.
나 어려서 호적을 파버린다고 해서 뭐 등짝에다가 뭐 바늘로 뭘 파는 줄 알았더니 호적을 판다고 내 자식이 아닌 건 아니죠. 지금 하나님의 심정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으로 삼았으니 축복받을 백성 아니요?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면 얼마나 좋을 텐데 하나님을 멀리 떠났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 호세아가 이 책을 기록한 시기는 이 남쪽으로 말하면 남유다 쪽으로 하면 이사야 시대와 동시대 북쪽 이스라엘에 활동한 그런 선지자인데 그때 왕이 누구냐면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번영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놀라운 아이러니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풍요로움과 번영은 그들로 하여금 영적 무지와 타락으로 이끄는 그런 지름길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부자로 사는 건 좋겠지만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번영과 풍요, 이것은 그들을 결국 멸망으로 치닫게 하는 것이 마치 영생에 대한 질문을 과감하게 순맥했지만 재물 때문에 그 천재 이루의 영생의 기회를 놓친 한 젊은 청년과 같이 말이죠. 그 북이스라엘의 가장 이 여로보암 2세 때는 이렇게 경제적 번영과 부의 시절이었지만 영적으로 보면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다 떠나서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는 영적 간음, 음란한 행위를 했단 말.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할 거라고 이스라엘이라고 다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할 거라고 그 하나님과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도 비유해요. 혼인 관계. 이 부부간의 이 밀월 관계를 누가 깨뜨렸는가 하면 하나님이 깨뜨린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깨뜨렸다는 거예요. 책임이.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체결할 때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런데 여기는 이제 로암미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너 내 자식 아니야. 그래도 뭐 상종도 안 하는 그런 부모도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런 정황이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로부터 이제 결국 아합 왕가를 몰락시키고 왕이 된 사람이 예후 왕인데 예후 왕이 상당히 그때 칭찬을 받았지만 하나님께 사실은 온전히 우상 숭배를 끊지 못하고 타락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원래부터 북쪽 이스라엘은 소위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발전 가능성이 없어요. 정통은 남쪽 유다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정통 말하자면 언약 백성들을 언제나 기준으로 하나님은 역사를 꾸려나가시죠. 그게 원래 여로보암의 길은 뭐 절기를 변경시키고 제사장을 함부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평민들도 하고 싶다면 다 제사장 세우고 단과 베델에다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섬겼으니 아무리 뭐 개혁을 한다고 했는데 그게 제대로 됐겠어요? 일시적이었겠지. 결국 우상 숭배하다가 예후가 약 4대 정도 치리하다가 30년 후에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 저 아수르 강대국에게 이제 멸망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 잡혀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쪽으로 말하면 뭐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그런 시대이죠. 북이스라엘이 남쪽 유다보다 무려 한 130-40년 먼저 멸망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타락한 기독교가 하나님 앞에 더 빨리 심판받았다는 증거고 우리가 영속적인 구원운동, 생명운동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철저하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호세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녀들의 이름을 지은 것은 그 세 가지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로루아마, 로암미. 사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는 그 명령은 보통 사람들과 순종하기 어려운 내용이지만 두말하지 않고 호세아 선지자는 그대로 이렇게 순종했습니다. 순종할 만한 그릇이기 때문에 요구도 했겠죠. 마치 그 요셉이 정혼한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는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를 생각했다고 하는 아주 신중한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이고, 이를 생각할 때 주의 천사가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그러니까 요셉도 순종한 거예요. 믿음이 참 순종이 믿음인 것 같아. 순종 못할 만한 일인데도 순종하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했을까 싶어요. 데려다 놨는데 또 이 고멜을 데려다가 놨는데, 그래서 아들 낳는데 또 나가서 외도하고 또 돈 주고 다시 자기 아내를 사가지고 오는 그 남편의 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깨닫게 됐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그 자녀들 낳고 이 세 가지 이름을 지었다고 했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는 또 회복 약속을 주십니다. 10절 보실까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이게 북쪽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남쪽 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로니아에게 결국 망하고 포로 잡혀갔는데, 궁극적으로는 나중에 이제 한 두목 우두머리를 세우고 돌아올 것이다. 즉 바벨로니아와 페르시아, 아수르에다 흩어져 있는 그 사람들이 한 지도자를 통해서 이제 돌아올 것을 약속하고 있는데, 역사적으로는 제1차 포로 기한의 수장인 스룹바벨을 통해서 후에 에스라나 느헤미야를 통해서 귀환하는 것을 가리키지만, 예언적으로는 장차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만고만대 모든 택한 백성들이 다 돌아오게 될 것을 예언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예언의 내용은 과거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보다 마찬가지예요. 자, 10절 봅시다. 그러나 이렇게 역접사를 사용한 것은 앞의 내용과 정반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부도에 섬난 방탕하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멀리 떠나 이렇게 죄짓고 돌아갔지만, 그래서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지만은, 그러나 나중에 다시 회복시켜 줄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10절에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아봅시다. 창세기 제22장 17절로 18절을 같이 통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로 18절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아니라. 내 씨가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의 축복을 받는데, 그 대상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될 거라고 했는데,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여기서 10절에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이 사실을 아브라함은 믿었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창세기 15장 5절 이하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99세까지 됐어도 아내가 임신할 기미도 보이지 않았단 말. 그래서 이제 인간적인 생각이 들었죠. 처음에는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도 생산했지만, 인간적인 생각은 뭐냐면 이제 자기 집에서 길러온 아주 충실한 늙은 종 엘리에셀을 세워서 후계자를 세우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제 바깥으로 나오게 해서 저 하늘의 별을 쳐다보게 합니다. 내 씨가, 내 자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거라. 또 22장 17절에는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을 거라. 그때 아브라함은 아멘 하고 믿은 거예요. 믿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너는 의인이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소위 칭의함을 받게 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은 말하는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참 남편인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우상 숭배, 우상을 사랑하고 따라간 이스라엘 백성들이어서 심판받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내팽개침을 당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언약 백성들을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제 다시 모아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다 이제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백성들을 모아서 이제 전에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했지만 이제는 이제 내 백성이라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 이방인들이죠. 유대인들로 말하면 참 수에 셀 가치도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우상을 숭배하고 보이는 것, 세상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던, 그야말로 전에 긍휼함을 받지 못한 자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던 우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권세를 누리게 됐단 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백성이 되었고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11절,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바로 이 바벨론 땅, 페르시아 땅, 아수르 땅에서부터 올라와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그 이스라엘의 날이 이제 클 거라는 건 바로 이 구원받은 날이 크고 위대한 사건이 될 거라는 것을 예표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 사건이야말로 큰 대사죠. 여호와께서 대사를 행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2장 1절에는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이제 암미라고 하는 건 내 백성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는 루하마는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가 될 것,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가 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우리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가 된 거예요. 전에는 이방인들로서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언약 백성들인 북이스라엘 이 백성들도 마찬가지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로 선택했지만 그들이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긍휼함을 받지 못했으나 그러나 먼 훗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시점에 한 지도자를 세우고 다시 회복되고 될 것뿐만 아니라
장차 예언적으로 먼 훗날 한 두목 되신 우리의 머리 되시는 우두머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고만대 택한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이제 자녀로 올라오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을 것을 이렇게 예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이 중요한 교훈은 뭘까? 아무튼 언약 백성이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그리고 그 심판은 영원한 심판이라기보다 어떻게 보면은 그 심판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도로서 이런 큰 특권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큰 특권을 받은 자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그 말씀은 언약의 말씀이죠. 대표적인 게 십계명이에요. 잘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믿음으로 산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나. 하나님 원하는 건 정말 의의 삶이고 경건한 삶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행복과 평안인데 성도라도 언약 백성들이라도 범죄하면 그런 무시무시한 징치와 징계가 뒤따르게 된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도 언약 백성이고 지금 이 시대가 호세아 시대, 선지자 시대와 방불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타락한 시대가 됐습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통찰하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언약 백성으로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3일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로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고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고 참남편인 하나님을 섬기는 이 자들이 다 되었사오니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그 폐역부도한 길을 걸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날마다 참된 위로와 사랑을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폐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이 호세아의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으로 멀리 떠나 있었던 모든 것들 다 회개하고 온전히 돌이켜서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남은 주간도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이제 2020년 마지막 이제 하루가 남았사온데 내일 저녁 있을 송구영신 예배, 비대면 예배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참으로 이 연말연시 이 마귀의 대목장 때 우리가 세파에 아버지 떠내려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경건하며 이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